2022년도 새해맞이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금은 새해맞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토요일 오늘의 묵상은 새해맞이 예배로 대신합니다. 1월 2일 새해 첫 주일 예배는 온가족 예배로 11시에 드립니다. 실시간 온라인 예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새해 표어는 주가 이루시리라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은혜와 축복과 희망이 넘치는 2022년도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힘차게 나아갑시다. 2022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예배 후에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정리가 되어서 정상화가 되도록 기도 바랍니다. 힘든 시간이지만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힘냅시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서 22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을 속에 숫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숲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숫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곳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라는 말을 한다. 아멘. 최근에는 명절이나 새해를 알리는 카드를 휴대폰 메시지로 대신합니다. 제 지인 목사님께서 성탄절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문장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희망을 주읍시다. 희망을 주읍시다. 괜찮죠? 괜찮죠? 제가 답장으로 희망이 흘러 넘치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아멘 이렇게 대답이 왔습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네, 정말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은 헛된 바람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 실현되는 현실입니다. 가끔 믿음으로 포장된 헛된 바람이 있습니다만 그것들은 정말로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절망 속에서 계속해서 희망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가 붙들고 있는 희망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사의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거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어려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손을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사실 아브라함은 모태신앙도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긴 했지만 그가 신앙생활하는 내내 부끄러운 일이 한 번도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자, 작년의 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아내를 팔기도 했어요. 정말 파렴치하죠. 아내를 팔아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했어요. 이런 일도 했던 아브라함입니다. 자,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와의 관계에서 사이에서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둘 다 나이가 먹어가서
이거 하나님이 안 해주시려나 보다, 약속을 안 지키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아내의 여종 하갈을 아내로 받아들여서 그 하갈 사이에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결과 집안이 정말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너무너무 시끄러워졌어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에 전혀 걸맞지 않는 그 믿음의 여정이 아주 그냥 순탄치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직스럽지 못한 자신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찾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자, 똑같은 사건을 경험했어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었던 조카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구나, 이것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이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지. 세상의 환경, 세상의 물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세상의 조건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구나, 이것을 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직스럽지 못한 자신의 신앙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 희망을 하나씩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자신의 믿음의 토대로 하나씩 하나씩 쌓았습니다. 어느덧 그는 웬만한 세상의 모진 바람 속에서도 거뜬히 버틸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신의 희망이자 신앙이 대상인 하나님으로부터 상상하기도 어려운, 생각하기도 싫은 명령을 들은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사랑에는 두 가지 욕망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주고 싶은 욕망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갖고 싶은 욕망입니다. 사랑하면 주고 싶고 또 갖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주고 싶었어요. 점점 더.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희망과 은혜와 축복을 얻고 싶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실수까지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것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이라는 아들까지 주셨어요. 세상의 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환경을 은혜와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자신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동시에 받고 싶으셨습니다. 많이 주셨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나를 얼마큼 믿고 있는지 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해 못할 요구를 하셨습니다. 너에게 준 아들 이삭을 다시 내게 바쳐라. 세상에 가장 치사한 것 중에 하나가 줬다 뺏는 겁니다. 차라리 안 주면 모를까, 준 것을 다시 빼앗는 건요, 이거 정말 치사하고 정말 화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믿지 못할 상황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일어났어요. 물건을 줬다 뺏어도 화가 나는데, 아니 아들의 목숨을 하나님께 지금 다시 돌려드려야 할 상황입니다. 다시 가져오라는 겁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지금 100살도 훨씬 넘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믿은 이후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겁니다. 당시에 고대 중동에서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물이 그냥 아주 왕왕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철저히 반대하셨습니다. 절대 사람의 생명을 바치는 제사를 드리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다른 데서 온 명령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어처구니 없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최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는 악몽이에요. 이건 절대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실패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누구나 경험해야 하는 것이 실패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과 은혜와 축복을 더욱 선명하게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어두움이 짙을수록 빛은 더욱 밝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짙게 드리울 때 어둠 속에 빛나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삶의 비참한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또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더욱 짙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이런 끔찍한 고난이 닥쳐왔음에도 그는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희망의 끈을 여전히 걸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하면 이 모든 어려움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너무나 바보같이 어리석게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는 현재의 어려움을 믿음의 용기로 걸어갔습니다. 과거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현재는 그 선물에 대한 자신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다가올 미래는 주신 은혜의 선물과 그에 대한 현재 나의 반응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태도입니다. 과거는 하나님이 잘해주신 은혜, 선물. 현재는 하나님이 잘해주신 은혜에 대한 나의 반응이고, 그리고 다가올 미래는 하나님이 잘해주신 은혜와 그 은혜에 대한 나의 반응에 따른 결과가 다가올 미래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쳐야만 했던 그 장소로 믿음을 가지고 계속 나아갑니다. 아들을 묶는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칼을 내리치려는 순간까지도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수양 한 마리가 그곳에 계속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산을 오를 때도 그 수양은 거기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을 묶을 때도 수양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칼을 내리치는 그 순간에도 순양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그 순양을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고 신뢰를 버리고 아니 나 못하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니, 아이고 하나님이라도 이건 안 돼, 나 못해, 이랬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의 결과와 똑같았을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장소에 가서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그 수량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던 축복을 만난 결과나 애시당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를 내가 손을 내려놓고 희망도 다 버리고 아니 난 이거 못해 하고 아들을 끌어안았을 때 나오는 결과 모두 똑같죠. 이삭이 제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삭이 죽지 않는 거예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 다가오는 미래는 전혀 다릅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다가올 미래와 하나님의 손을 놓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에게 다가올 미래는 전혀 다릅니다. 2021년도가 어느덧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곧 2022년 새로운 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2년도도 2021년도처럼 지나갈 것이고 곧 2023년도 새해가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도 언젠가 지나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희망을 계속 하나님께 두고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손을 놓고 그 시간을 그냥 내가 원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없는 시간으로 보내든 고통의 끝은 언젠가 찾아옵니다. 아들을 묶는 순간에도 아들을 향해 칼을 내리쳐야 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축복의 양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그 양은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준비하셨다입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발견되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또 때로는 전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준비하신 축복은 항상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희망입니다. 반대로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악몽입니다. 2021년도에도 주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2022년도에도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보다 더 어두울 수 없을 것 같은 삶의 어려움의 암흑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희망을 담으며 나아갈지 아니면 손을 놓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가올 2022년은 2021년보다 한 걸음 더, 딱 한 걸음 더 주님을 신뢰합시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희망을 주어 담읍시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희망의 축복을 마구마구 담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희망을 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2022년 한 해는 희망을 줍는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흘러넘치게 받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 받은 이 희망이 막 흘러넘쳐서 주변에도 후하게 나누어주는 넉넉한 교회, 넉넉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2년도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 희망을 주어 담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자, 이 시간 다가오는 2022년은 주님의 축복을 흘러넘치게 주어 담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한번 다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한 제목들, 어려움들을 이 시간에 주님께 다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희망을 주어 담겠습니다.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붙들고 신뢰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021년 힘들었던 한 해를 주님 안에서 마무리합니다. 예기치 못하게 길어진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렵게 걸었던 한 해가 이제 저뭅니다. 다가오는 2022년은 주님의 은혜로 축복과 희망이 넘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신뢰하며 힘차게 걸어가겠습니다. 2021년을 믿음에 끝내고 마무리하며 축복과 은혜의 2022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사랑하겠습니다. 더욱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축복과 은혜의 희망이 넘치는 2022년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결단을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